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행복한 안식일 우리 오남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신가요? 여기 보니까 삶의 행복을 주는 교회가 오남교회인데 오늘 안교 시간부터 진행되는 모습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은 많은 복이 겹친 안식일이죠. 가정주간이고 또 어린이 날이 있었고요.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더더욱이 30주년 기념 건축 준공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복이 겹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복을 넉넉히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강 목사는 어린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한갑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강 목사는 어린이면 어린이 눈높이에, 학생이면 학생 눈높이에, 또 청년 눈높이, 장년 눈높이, 어르신들께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항상 목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맞나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좋은 목사님과 일하시게 된 것 큰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호 목사님 또한 아주 열정적이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목사님 모시고 일하시는 오남교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고 영적 뜨거운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옵니다. 또한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요. 안교 시간 행복했던 것은 그 관계로 확인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의 근원 강림 마사 아까 안교 시간도 최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는데 우리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복 받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복을 받으셨고요. 예수님 믿는 것, 신앙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것을 바로 복이에요. 더 이상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복 외에 어떤 복을 더 원하십니까? 하장로님, 예수님 믿는 복 외에 어떤 복을 더 원하세요? 자,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이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면 예수님 믿고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흔히 복과 행복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복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일까? 건강한 것, 따뜻한 것, 배부른 것, 이거 복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복은요, 동물들도 그런 복을 원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복 받은 것, 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건강해서 입맛이 좋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웃음, 미소, 단잠 이런 것들은 행복이에요. 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이 안식일 자체는 복된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데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안식일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관계에 뭔가 불편함이 발생한 것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이 분명히 복인데 우리 여러분 미소 속에서 표정 속에서 웃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관계적 행복을 맛보는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준공, 건축 모든 것들은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안식일 속에 주시는 축복과 또 준공 감사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행복 맛보는 안식일 또 예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부 관계가 좋으면 서로 닮지요? 저 집사람 저 늘 같이 다니는데 강 목사님 집사람 저 닮았나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안 닮았답니다. 저 사람이 손해봤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끔 들어요. 근데 사실 관계가 좋다고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좋으면 닮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 50, 60년 살았는데 안 닮으면 그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시면 한번 봐보셔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 마스크하고 잘 대면 못하셨지만 이제 좀 옆에 분 봐보세요. 누구 닮았나요?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시면 누굴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훌륭하시다. 자, 내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 닮았다 손 들어보셔요. 손 안 들기 거북하시겠죠? 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닮았다는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목표예요. 꿈입니다. 저는 가끔 어디 다니다 보면 누구 닮았네 하고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누구 닮았다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목사님 같다고 한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이시죠? 그래. 몇 번 그걸 들으면 내가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가 보다 그래요. 얼굴에 인상이 비쳤다고 해서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맞지요? 하면은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띄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얼굴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 그죠? 제가 결혼식장을 제가 한번 갔다가 젊은 청년 결혼식인데 그 친구가 그 연예인 가운데 성동일이란 연예인 아세요? 예. 그 양반을 좀 닮았어.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멋있게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날따라 더 닮은 거예요. 야, 너 성동일 닮았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 막말을 한다고 저보고 제가 큰 실수였어요. 제가 말을. 결혼식장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닮았다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인사도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서로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은 예수님 닮은 것이고요. 교회 또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들이시고요. 교회 겉모습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닮으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오남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이분은 21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에요. 심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예일대학 그다음 하버드대 교수도 역임을 했고요. 그가 특별히 1985년에 이 정신지체장애 공동체 강의한 후에 그가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교수로 사는 것 물론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 이게 사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다. 정말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치 장애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소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하버드대 교수직을 다 사표를 내 그만둔 다음에 그 뒤부터 그 남은 여생을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신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가 평생을 헌신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96년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그 사망을 합니다. 자, 이분이 훌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정신, 그의 소명이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을 했다. 정신치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참 행복했다. 그들이 봉사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나의 사역 목표는, 빨간 거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사역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남은 그 평생을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짜 우리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데, 자, 증인은 무엇인가? 증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를 닮은 사람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순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잠드는 사람이 순교예요. 순교. 영광,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을 사는 걸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모든 성도들께서 그런 삶을, 증인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스데반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한 기록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설교 가운데 성령을 거스리고 예고한 자를 너희가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결국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 스데반을 쳐 죽이게 돼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자,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지성인입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다 동료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스데반 죽인 사람들은 동료들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 나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 우러러 봤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명예를 바라봅니다. 세상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요.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더 실망하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 순교의 순간에도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먼 훗날 골로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앉아 계시느니라, 이 고백을 그가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환경 여건 경험할다 할지라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나를 괴롭게 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하늘 우러러 보신 예수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 속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를 부활케 하신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1절은 주님의 기도 내용인데,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지상생애 하시면서 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을 그런 사셨던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집중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은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종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죽인 사람들은 그의 옛 동료들인데, 그는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가 기억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주님과 똑같은 표현을 그가 쓰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저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고요. 그렇다면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극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나 또 스데반,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순간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참사랑의 사람이 되는 순간 천사 얼굴로 변하는 것이죠. 저는 관상을 이렇게 잘 보거나 그다음에 볼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얼굴을 보시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모르셔요. 네? 얼굴 보시면 이게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 번씩 떠셔요. 예, 그게 보여요. 예? 바로 저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지만 어떤 뭐 째째하게 생긴 사람은 째째하더라고요. 뭐 보면 속 좁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속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이요 거의 맞아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보셔요. 이 스데반은 누구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볼 때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강아지나 뭐 동물 보더라도 이 개를 봐도요, 강아지를 봐도 싸나운지 순한지 알아요, 몰라요? 예? 개상을 봐도 이 개가 순한지 싸나운지 금방 알죠. 사람은 더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위를 보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참 모습은 바로 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거울 보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 재림교인들 얼굴이 좀 밝아요, 어두워요? 예? 제7일 예수 재림교인 표정이 밝아요, 좀 어두워요? 밝아요? 오남교회만 밝나요? 예. 행복한 안식입니다 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갖고 뭔가 뭐 세상 좀 다 짊어진 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고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오늘 계기로 오남교 모성도들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 신앙의 행복, 여기 지금 삶의 행복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돼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이 스데반 같이 하늘 우러러 위를 바라보는 사람,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진심으로 백성을, 성도를,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하늘나라에 꼭 가셔야 되겠죠. 예. 자, 제가 여러 차례 이 질문을 드려요. 여기 여러분 계신데 오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만 양보하면 나머지가 다 하늘나라 다 가요. 예? 뭐 이건 진리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남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한 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천국에 다 가. 예. 양보할 분. 오, 저만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손이셨는데. 예. 황자님 뭐 자신 있게 손 드셔서요. 양보하시 나머지 다 가시고 본인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아유 그래. 저도 가야 된답니다. 우리 손 드신 분 어떠냐? 손 드신 분 나는 안 가도 되고 나머지는 다 가시면 나는 안 가도 돼. 손 드신 분 몇 분 계셨는데 진심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셔요. 하자는 진심이세요? 예.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나만 양보하면 나머지 다 가는데, 근데 대부분 손 드셨지만 지금 타잔 두 분 다 저도 좀 가야 되겠다 그런 표현 하셨거든요. 그게 진심일지 모릅니다. 진심일 겁니다. 다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한 사람 안 가고 나머지 다 갈 수 있고 내가 양보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양보할까? 그렇죠? 저는 가족에게 적용을 많이 시켜봅니다.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전 5 식구입니다. 뭐 셋 다 계시겠죠. 그 가운데 한 사람 양보하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손들까요? 손 들은 다음에 두 분 같이 뭐 나도 가야지 뭐 그렇게 할까요? 가족들 향해 손들라고 하면 그때는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안 가더라도 나머지 다 가는 걸 내가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늘 가족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답하신 모든 부분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러나 가족 향해서 구원을 다 받고 한 사람을 양보하면 누가 양보할까 하면은 제가 아빠지만 남편이지만 그거는 어김없어요. 100%입니다. 100% 제가 양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죠. 시대반은요 그런 정신이었어요. 아버지와 사여 주옵소서. 님도 저들의 죄는 하늘을 알지 못한 모든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요 그냥 가식으로 한마디 해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돌로 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못 가도 나를 돌로 친 그 이웃들, 헬라파 유대인 그 동료들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진심이었어요. 스데반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되고요. 내 사랑을 가족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성도 관계 속엔 잘 안 되는 게 왜 가족은 가능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스데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친척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정신입니다. 그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또 누가 그랬나요? 모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와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이웃을, 성도를, 백성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오남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진리교회, 남은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리 아닙니다. 남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교회, 분명히 그런 교회일진데 오늘 계기로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분들 되시고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풍김을 통하여 예수 닮은 교회로 거듭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분명히 헬라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면류관, 자랑스럽다는 뜻이죠. 스데반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존재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야 하고요. 오남교회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 닮은 교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타격이었지만 선교를 위한 중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지요.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치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장모님께서 몇 해 전 돌아가셨는데, 장모님께서 늘 저희 목회할 때 교회 오시면, 저 사택에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항상 거의 100%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항상 있어요. 지금 고인 되셨지만 목회할 때 저희 집에 오시면 교회 평안해? 교회 평안해? 교회 평안하냐고. 항상 교회 안부를 물어보셔요. 저 목회하는 형 교회에. 예, 교회 별일로 평안합니다. 그럼 장모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어. 그래요. 그럼 됐어. 그래요. 오늘 함께 평안하십니까? 그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장모님 그런 질문을 저한테 늘 하시고, 오시면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교회 평안해? 평안하냐고. 예, 그러면 그럼 됐어. 그래요. 저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저 원하는 게 같은 거예요. 일치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그럼 된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때에 따라 어려움이 곤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가졌다고 하면 오케이, 그럼 된 거예요. 가끔 저희 집안 애들이 이제 제 차를 이렇게 몰고 나갈 때가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자진은 아니지만, 아니면 새 차를 갖다가 아내가 몰고 나갔든지 자녀들이 몰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나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전화하죠? 아이들이나 저 와이프는 보험에 다 먼저 안 해요. 저한테 하지. 물론 처리 빨리 하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아빠 일이 접촉사고 났다고. 뭐 집사람은 뭐 면허는 있지만 아직까지 운전을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새 차를 가지고 와이프가 나가면 차가 나가 사고가 나가지고 당황해가 전화를 받으면, 우리 박 장로님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여보 좀 저 사고 났는데 당신 차 몰고 나가서 접촉 사고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다 그러실까요? 근데 어제 뺀 차야. 그 차가 어제 새로 신차 빼와가지고 좋은 걸 뺐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뭐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 났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나요? 해야 된답니다.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 받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몸은 제일 물어봐야 되는 것은 몸은 괜찮냐고, 안 다쳤어? 안 다쳤냐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됐어. 그럼 됐다고요. 그 다음에 보험 처리를 가야 돼.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럼 됐어. 그러면 뭐 돈이 이제 뭐 보험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화 왔는데 차가 얼마큼 망가졌어 뭐 하면서 따지고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안 된 거죠. 공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일치가 되면 그럼 된 거예요. 요셉과 같이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오해받고 누명 써가지고 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옥에서 불평했나요? 처음에 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요셉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억울한 듯 싶은데 마음 상하지 않았어? 몸은 안 상했나? 괜찮나? 하나님 괜찮아요. 저희 보디발 이 양반이 좀 오해한 것 같은데 풀어지겠죠? 전 다친 데도 없고요. 마음 괜찮습니다. 여기 좀 며칠 지나고 하면 나갈 겁니다. 그래? 믿음 훌륭하구나. 그럼 됐어. 그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거나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주님 믿음 안에서 좀 괜찮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내 관계 속에서 일치된 삶, 마음이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거로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59절에서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 또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너무도 닮았어요. 스데반은 구구절절이 순교하면서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만 그가 하고 순교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지요.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차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제 어디라도 가는데 끝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자리에 들 때도 잘 자게 해달라 기도를 드리죠. 내일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다가 못 깨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목적지가 잘 가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자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정리하고 내가 뭐 밤사이에 아니면 운전 중에 사고 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기도 내용과 스데반의 기도는 같은 기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 드리는 기도였는데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기도. 그럴 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소식 뭐 들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책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 캐시 버넬은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적 모범을 보였던 그런 소녀입니다. 1994년에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두 학생 청년들이 총을 이렇게 난사하는 것 때문에 13명 학생과 교사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총기를 들이대면서 물어본 이야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강요적 입장에서 총을 들이댄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자신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댄 그 친구들한테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 인정할래 안 할래? 그때의 그 캐시 버넬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길을 따르길 바래 그랬어요. 그러자 그 총구를 들이댔던 청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하면서 총을 바로 난사해서 이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에요. 자, 부모의 고백. 내 딸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내 딸은 복음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딸은 그 소명을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친구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부모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딸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동료들이요, 이 캐시 버넬의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받아 가지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총구 앞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안 믿을래 해서 살아난 아이들이 이 캐시 버넬 모습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양심에 가책받아서 회개 눈물이 넘쳐 흘렀고요. 그 국기 개항대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지고요. 이 아이 때문에 캐시 버넬이라는 이 한 소녀 때문에 그 학교가 완전히 부흥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 이 책 내용 그런 내용 쭉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 우리는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캐시본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남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아야 되고 교회는 예수를 닮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행동과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야 한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아야 하고요. 이제 그대는 예수를 높이고 평화가 항상 함께한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닮아야 한다.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를 닮아야 돼요.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봉사, 시작. 그들의 모든 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함께 모든 성도들의 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다 닮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공 예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중공하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이 건축과 그 다음에 중공을 통한 모든 봉사들이 또 그를 통한 모든 봉사들이 주님을 닮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산 연결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오남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자녀들이 저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쁘질 않아요. 너무나 좋아요. 더 잘생겼다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남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네, 주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